편하셨습니까? 요즘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헛기침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조금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섬김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설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풀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번 3번에 걸쳐서 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음에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김입니다. 섬김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serving 하는 서비스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죠. 모시어 받들다, 힘써 거들어 주다, 경외하다처럼 누군가를 존중하며 돕고 받드는 뜻으로 쓰입니다. 존중하며 돕고 받드는 것, 상대를 받들고 모시고 돕는 행위 또는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포함하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내 이익, 내 평안만 추구하고 온통 나에게 집중하여 내 몸뚱아리 하나 근사하고 사는 삶 아닌지, 또 그것도 못한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너무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과 섬김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말하고 있느냐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입을 닫고 일하기를 훈련하고 언젠가 어떤 모임에서 내가 입을 닫고 침묵하며 거의 하루 종일을 일을 도울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리더를 따라 섬김을 시작하고 과정을 지나 끝마치고 결국 섬김받는 이들의 미소와 기쁨과 마음이 보였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섬기면서 내가 너무 말이 많고 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너무 분주하고 이러다 보면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섬김과 섬김의 대상이 그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섬기기보다 또한 섬김받기는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를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합니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어느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을 예배하거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 자신을 예배하고 따르든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것을 예배하고 따르게 됩니다. 어떤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24장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렇게 직무를 지도자를 통해서 맡겨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주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부모님도 또 부모님의 평생의 사랑과 수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또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섬김받는 이들의 미소를 생각하며 우리가 넉넉히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어떠한 섬김이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을 궁리하며 기도하다가 원의 뜻을 쫓아서 좀 나누어서 섬김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바드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다, 노동하다. 그것이 또 봉사하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는 노동하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출발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로 확장해 해석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사역이나 성소에서 예배 섬김, 인간의 책임과 순종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것이 동일하게 섬긴다라는 뜻으로 또한 예배한다는 뜻과 동일하게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을 정의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과 죄와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을까 하는데요. 어머니가 한때 아버지와 함께 진주 3.1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 멤버로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봉사한 것을 제가 잘 옆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교회 일 가운데 깊은 오해와 시기로 슬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루고 많이 슬퍼하시며 울고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금식하며 기도 중에 그때 환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딸아, 참 너가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진정 나를 위해 일했느냐? 혹시 너를 위해 일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과 음성이 마음에 박혀 깊이 회개하고 슬픔이 해결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역자만이, 전임 사역자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섬김은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부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지. 풀무불 가운데서 세 형제를 살려내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낼 때 그들이 왕이 불렀던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국의 왕이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현중아, 하나님의 종 요한나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참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고 예배하는 자고 경작하는 자입니다. 경영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다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예배, 이 일, 이 하나님의 종의 초점이 하나님 그 주인에게 맞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공경하며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는 그 주인이 이르되, 주인 관계가 초점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 부탁하신 일, 그 주인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현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그 일, 그것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누가 맡기신 일이라고요? 주인이 맡기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재미있는 표현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럼 우리가 막 일하는 상황을 생각하는데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되 일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주인을 섬기는 일에 감동과 기쁨과 위로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바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하다, 예배하다. 이번에 아마드, 면전에 서다 이런 뜻입니다. 면전에 서다, 앞에 서다. 바로 시행하려는 자세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음성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신하가 왕 앞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것. 영화 드라마를 보면은 뭐 귀한 집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옆에 돕는 분들이 이렇게 수건을 들고 어떤 오더를 기다리는 거죠. 즉시 순종하겠다. 호텔에 가면 또 돕는 분들이 옆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 하고
또 고급 식당에 가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셰프들이 와서 또 고객들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요청에 대응하겠다.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 섬김, 이 귀한 섬김에 또 우리 준비된 태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데라는 이 원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경청하는 자세. 창세기 19장 1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애굽 왕 앞에, 왕 앞에 서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사사기 20장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오더를 하나님의 그 전에서 앞에서 경청하는 자세. 어떤 자세? 금방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겠죠. 왕 같은 손님이 부르면 바로 시행하려고 가까이 서서 오더를 기다리게 됩니다. 곧바로 섬기기 위해 마음과 자세를 바로 세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면전에 서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한 긴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는 할라크.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할라크. 섬기다를 일하다, 예배드리다, 또 그 음성을 경청하기 위해서 바로 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할라크, 걷다, 나아가다,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보고 나서부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동행의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섬기는 이 뜻은 할락, 동행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평생 섬기더니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에녹의 삶은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를 가장 줄여서 이야기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교제하거나 그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라크는 말은 걷다 가다 이런 말인데요. 그 짐승들이 움직이는 동작과 그 모든 자연의 생태계가, 그 피조의 생태계가 물이 흐르는 것과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할라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수요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동작뿐 아니라 짐승과 사물의 모든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운행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동물이 움직이고 배가 물 위에 떠다니고 물이 흐르는 것,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표현하는 원어도 할라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내가 내 앞에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죄송합니다, 동행하다의 의미인 할라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바람을 뿌리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릇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달려나가 맞이하는 동행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자기 약한 마음이 꾀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 악한 마음이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각각 그 악한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할라크라는 동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패역한 삶의 행적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패역한 세상, 하나님의 오심을 뿌리치고 제 갈 길로 갔던 사람들 틈에 에녹과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40절에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종에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 내가 평생 동행한 여호와,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성실과 사랑으로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보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동행하던 그 인생에 동행하시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과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할라크 동사는 함께 쓰인 동사나 대상에 따라 동행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에녹과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반드시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가 동행하기로 작정한 것도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부부일지라도 마음이 틀어지면 결국 갈라서서 동행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려 애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려 애쓰는 삶입니다. 하나님 또한 에녹과 노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을 따라 의상속자가 된 그 동행한 하나님을 섬긴 에녹과 노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치지 않는 세대를 한탄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희노애락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기는 힘듭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했고 하나님 또한 여러 피조물보다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했습니다. 너는 나와 동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할라크하여 완전하라. 너는 나와 동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라. 에녹과 노아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섬김이 어떻습니까? 참 한때 기업과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했지만 저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생애를 통해 한 마음으로 인생을 동행하는 것까지 그 섬김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에 수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서 경청하는 것이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섬김을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접받아야지 내가 높아졌으니 대접받아야지 하지 마시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알게 된 자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높아짐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알고 감사하며 더 깊이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바데로, 아마데로, 할라크로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음성에 경청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히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